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율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 네가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죠. 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사망의 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주신 법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쯤 전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시고 그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십계명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십계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십계명 안에 보면 11조 생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리죠? 십계명 안에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십계명 말고도 많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음식에 관한 율법, 의복에 관한 율법, 뭐 사회생활에 관한 율법,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이 언제 내려왔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여 년쯤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중세에 마이모니데스라는 이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제2의 모세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인데, 이 마이모니데스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전부 찾아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분류를 했는데,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성경에는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하라는 율법이 248가지가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형 율법이 36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자, 율법이 내려온 뒤부터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안 해도 죄가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걸 해도 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라고, 율법을 어기지 말고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와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고
우리 죄를 다스려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이미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아담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주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내려온 법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해서 내가 이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겠구나. 근데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제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저는 제 죄를 씻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제가 깨끗해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의롭게 해주시면 제가 의롭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싶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싶습니다.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죄를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법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지켜라.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럼 넌 벌을 안 받는다. 두 번째 요구는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되고 그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와. 네가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요구는 다 지켜라. 그럼 내가 너 죄가 없게 돼. 의로워. 자, 율법의 두 번째 요구는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게 두 번째 요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냐? 자, 율법을 다 지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지요. 그럼 하나도 못 지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못 지키면 회개해야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사함을 받지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아무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아무든지,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태교인이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교단의 총회장이든 아무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613가지 율법을 쭉 지켜나가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하나를 딱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것과 똑같이 벌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셨습니까? 10계명 정도야 지키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몸으로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아도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너 마음에서 이미 간음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중에 나는 음란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안 가. 음란이라는 죄가 어떤 죄지? 나는 음란한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욕만 품어도 마음에서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간음을 한 사람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만일에 내 오른 눈을 통하여 음욕을 이제 느끼게 됐다면 오른 눈이 범죄케 하거든 죄를 범해서 더러워진 눈, 그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눈 하나를 뽑아버리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머지 죄를 짓지 않은 백체가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지. 죄로 더러워진 눈 하나 뽑아버리는 이 고통이 두려워서 이 눈을 달고 있다가 이 눈이 지옥에 들어가면 눈에 붙어있는 백체가 다 따라가야 되는데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당하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죄로 더러워진 눈 하나를 뽑아버리는 게 덜 고통스럽다. 자,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음욕을 품었을 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 그 다음에 연결된 28절 잘 읽어보십시오. 27절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28절에는 만일에 네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했다면 죄로 더러워진 그 눈 그거 빼버려라. 눈 하나 빼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죄로 더러워진 눈만 빼버리고 나머지 눈에 붙어있는 백체가 지옥에 안 가는 게 덜 고통스럽지. 그 눈 하나 그거 빼버리는 게 두려워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그거 달고 있다가 눈이 지옥에 갈 때 눈에 붙어있는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면 그 고통은 눈 하나를 뽑아버리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 뽑아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 한 가지 죄만 있어도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에이,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가 뭐 사는 게 다 죄지. 그 남들도 다 죄가 있으니까 뭐 난 죄가 좀 있어도 괜찮다. 여러분, 그러면서 죄의 심각성과 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을 한 거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기만 하면 그 마음에서 살인이나 똑같다. 여러분, 살인은 마음에 일어난 미움이 육체를 통하여 나타낸 결과인데 동기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미워했다면 마음에선 살인이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하시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탐심을 품으면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어.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에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안 지킨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전부 다 어기는 것과 똑같이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든지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나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길은 끝났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자기식 율법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율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면 회개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전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게 살았지만 그 죄의 값을 다 갚은 사람. 법이 정한 죄의 벌을 다 받은 사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지어서 하늘나라 가거나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지켜라. 그럼 너는 죄가 없게 된다. 두 번째,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벌을 받게 된다. 우리는 다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죄의 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데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또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방법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안 지어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실 분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은 완벽하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죄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깨끗해졌다, 의롭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미 다 사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마음의 믿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고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말은 영어로 rede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일,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게 이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되찾았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고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한평생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된 것만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십계명을 어겼는데 나는 율법을 못 지켰는데 내가 지옥을 가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외쳐 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걸 외쳐 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법에 따라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복역의 때가 끝납니까? 법이 정한 모든 죄의 벌을 받고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할 때 복역의 때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망의 세계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사망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게 부활의 의미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를 짓고 법을 어겼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법이 정한 죄값을 치르고 형기가 만료되고 출소하면 이 사람은 죄에서 형벌에서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집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제 그 모든 죄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사망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출소와 같은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두 번째 우리가 외쳐 구할 게 뭡니까?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죄악의 사함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해진 거예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원죄, 자범죄에 대한 타사 와일리 교수의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성경에는 원죄니 자범죄니 이런 말도 없고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만 사한 게 아니고 우리의 과거죄만 사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모든이라는 단어는 100%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죄, 모든 죄라는 말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방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은 죄, 행동으로 범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여러분 가슴에 묻어두고 무덤까지 가지고 갈 그 죄, 여러분이 볼 때 너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어서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될 거야. 이런 죄는 너무 더러워서, 너무 추해서, 너무 악해서, 너무 야비해서 이런 죄는 사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크고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죄보다 여러분의 죄를 씻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여러분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배나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평생 짓는 죄가 한 100억까지라면 예수님은 200억어치의 죄값을 지불해 놨다. 우리가 짓는 죄보다 예수님이 지은 죄값이 넉넉하게 충분하게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여러분, 제가 가끔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이렇게 살 때 카드로 결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물건을 이제 저한테 파는 그 가게에서 물어요. 결제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시불로 할까요? 아니면 분할로 해드릴까요? 일시불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사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분할로 죄를 사함받았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시불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단번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다서에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또 히브리서에도 단번은 두 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시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일시불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단번에 지불하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씻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무턱대고 용서해달라고 빈다거나 또 막연하게 믿어야지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언제 없어지느냐. 여러분, 내가 이제 어떤 외상으로 물건을 산 적이 있는데 외상값을 갚고
그 외상 장부에 값이 지불되고 빨간 줄 딱딱 꺼놨어요. 값이 다 지불된 장부를 보면 자연히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값이 지불된 확실한 장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씻어놓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7절 18절에서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확실하게 사해진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면 사해진 것이고 씻어졌다면 씻어진 것이고 죄를 기억지는 않는다면 않는 것이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면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죄사함의 증거를 찾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요. 어떤 사람은 꿈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느니 환상을 봤는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느니 여러분 그건 전부 성경하고 상관없는 엉터리 신앙이에요. 다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내 죄가 씻어졌는지 안 씻어졌는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가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가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가보기 전에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가보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기 전에 미리 아는 사람은 구원이고 가보고 아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가보기 전에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일에 하나님이 네 죄가 사해졌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시면 내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 죄가 사해져 있는지 안 사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죄가 씻어졌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면 내 죄는 씻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신을 고치고 선을 쌓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믿음이란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영접하는 거. 영어에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할부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일시불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이 됐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고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씻어주셨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 증거를 받아들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남은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댓글로도 표현해 주시면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굉장히 힘을 많이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